그 아이가 누구 아이겠어요? 우리 아이의 아이일 리는 없어요. 왜? 우리아는 지금 이 전쟁 중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의 봄에도 계속 전쟁 중이었으니까 그 전년도부터 지금 아주 긴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게 뭐냐? 아, 우리아를 불러서 아내하고 자게 해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이제 우리아를 부릅니다. 자기의 죄가 밝혀질까봐 우리아를 불러서 집 이제 오라고 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불러서 이제 전쟁 소식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서 그래, 너 오늘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아가 집에 가서 자나요? 잠을 안 자요. 그 왕궁 마당에서 다른 부하들이랑 같이 잤어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듣고 또 불러서 먹이고 술도 먹이고 가서 아우 전쟁하느라 고생했는데 너 집에 가서 오늘은 자. 그랬더니 우리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스라엘 군대 우리의 군대들은 지금 전쟁 중에 그 진을 치고 밤낮으로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편히 잠을 자리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자리요. 내 아내가 어떻게 잠을 자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왕궁 문에서 부하들과 그렇게 자요. 정말 충직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침이 돼서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들려서 요압으로 보내는데 그 편지가 뭐였어요?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 앞에 두어서 그를 죽게 만들게 하라는 그 편지를 보내잖아요. 아니 지금 우리아는 그 편지를 나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들고 지금 전쟁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요압에게 갖다 주면 요압이 지금 나를 죽이라는 그 편지를 다윗 왕한테 명령을 받고 나를 그 맹렬한 전쟁 앞에 세워서 나를 죽일 건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그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사건은 그냥 간음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살인죄까지 짓게 됩니다. 그 죄가 작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죄를 책망을 하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요 전이에요. 이거는 이제 그 비유가 끝난 말인데 나단이 그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그 사람을 얘기하는데 그 부자인 사람은 양이 이렇게 엄청 몇백 마리씩 엄청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 가난한 자는 정말 한 마리 그 작은 암양 하나를 사서 내 자식과 함께 이렇게 아주 보듬어서 그렇게 키우고 있는 그 양을 그 부자가 자기의 손님을 치르기 위해서 그 양을 뺏어서 잡아서 그 양고기로 손님을 대접했다는 그 비유를 했더니 다윗이 아주 발끈하죠. 그런 몹쓸 놈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그랬더니 하는 말이에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들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부족했다면 이것저것 내가 더 주었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때 다윗이 그 책망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다윗이 나단에게 말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고백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유대인들은 간음하면 어떻게 했냐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 시대는 다 그렇게 했어요.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회개했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죽이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죄를 사여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짓고 아니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죄를 지었는데 원래는 죽을 죄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그 죄사함을 받는데 나 죄를 졌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죄사함 받았어. 나 회개했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보혈 사함 반드시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가를 치르냐면 다윗이 그 밧세바를 통해서 난 그 어린아이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심히 알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때 다윗이 이래 동안을 금식하면서 먹지도 않고 밤새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죽어야 될 그 죄 때문에 그 자식이 죽는데 그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결국엔 죽었어요. 그 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딸 다말이란 딸이 있었는데 아들 암논에게 당하는 일을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해서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요. 내 딸이 내 아들한테 강간당하고 내 아들이 내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또 도망을 가요.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는데 그 도망갔던 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윗이 어떻게 해요? 또 도망가요. 피난을 가요. 우리가 그 또 압살롬이 하나님께서 징계로 예언했던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 다윗의 후궁들한테 겁탈하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났던 그런 많은 일들을 일일이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다윗이 왕이었던 그 다윗 부러우십니까? 저는 만약에 그런 다윗의 왕자리를 준다고 해도 겁나서 왕이 못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그 죄 가운데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거하고는 또 차원이 달라요. 왕으로서의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고 그만한 징계를 받고 그 자리를 지켜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과 그런 환경을 또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그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오늘 본문에 사울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죽이셨다고 했는데 그럼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이렇게 보면요. 2절에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아마 사울은 아주 키가 크고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가는 모습이 나와요. 아니 나귀가 나가서 잃어버렸는데 어디 가서 찾아요? 어디 가서 찾아요? 가서 찾아오라 그러면 네 하고 가는 거 보면 참 그래도 선한 아들인 것 같아요. 착한 아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돌아가자. 내 아버지가 암나귀는 고사하고 우리를 걱정할까 염려된다. 아버지를 걱정하고 아버지의 뜻을 잘 따르는 효심 있는 아들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그의 그 종이 이젠 성읍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무엘을 가서 한번 보자. 그랬더니 이제 가진 게 없어서 우리가 그한테 가서 무엇을 주겠느냐 했을 때 그 이제 종이 자기에게 있는 그 작은 예물을 가지고 그에게 가자. 얘기했을 때, 아, 그래. 그 사원에 그러잖아요. 내 말이 옳다. 가자. 아니, 종의 말도 때로는 귀담아서 듣고 행동하는 선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제 사울을 선택하고 이제 만났을 때 또 얼마나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지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니까 당신이 어째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처음 사무엘을 만났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 왕 위에 앉자 점점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범죄한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여기 화면에 말씀 나오나요? 안 나오죠.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라.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를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말해요. 아무것도 남기지 마라. 그랬는데 사울이 10절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하찮은 것만 진멸했대요. 보기 좋은 것, 기름진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불순종이 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 책망하는 거예요. 어찌하여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했습니까? 어떻게 그거를 탈취하는 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 앞에 그 악을 행하셨냐고 책망을 해요. 그랬더니 20절에 사울이 뭐래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여기서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 혹시 무엇인지 알아지셨습니까? 지금 사울은 핑계를 대고 있어요. 사무엘에게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데 자기는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호와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말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하나님, 내 여호가 아니고 당신의 여호와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그때 아간의 죄로 인해서 이제 그 다음 아이성에서 이제 패전을 하잖아요. 그때 아간을 어떻게 했냐면 순종하지 않은 그 아간을 돌로 쳐서 다 죽였어요. 우리가 간음죄, 살인죄만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죽였어요. 그러면 사울도 지금 죽일 만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핑계를 대면서 아니 나는 목소리 듣고 거기 갔다니까요. 근데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끌고 왔어요. 그리고 좋은 것으로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대요.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장 24절 25절 그리고 30절 말씀에도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사울이 어떻게 말하냐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니. 30절에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죄를 인정하는 모습으로 혹시 보이십니까? 저한테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아니 그래 내가 범죄했어. 아까는 여호와의 말을 청종했대요. 그래서 그 길로 갔다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대. 또 핑계대요. 죄를 범죄했다면서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함께 가자. 가서 여호와께 예배 경배하자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겠어. 여기도 또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없어요. 나의 여호와는 없어. 당신의 하나님께 경배하러 가재요. 나는 내가 내 백성 내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줘. 그럼 나는 네 하나님한테 제사할게. 그럼 두 번째로는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사무엘상 27장 6절 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서 그에게 물어요. 이때는 사무엘이 죽은 후입니다. 다른 선지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 사울이 처음 기름 붓고 왕으로 뽑혔을 때도 사울도 예언을 했어요. 성령님이 예언하게 하셨었어요.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보여주지 않고 선지자도 없고 대답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요.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두려운 거야. 왜? 여호와께서 대답이 없으시니까 아이고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여호와께 묻고 기도했을까요? 아까 했던 모습으로는 전혀 그랬을 것 같지 않잖아요. 사울이 자꾸 교만해지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고 계시도 꿈도 응답도 아무것도 안 되고 심판만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답답해서 하나님 대신 신접한 자를 찾고 묻고 하는 그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그 무당이었던 집사님이 그 간증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를 얼핏 들었는데요. 자기가 무당이었을 때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답답하니까 무당한테 간다니까요. 가서 묻는 거예요. 귀신한테. 철학관 찾아가고 사주 보고 타로 보고 손금 보고 귀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귀신을. 귀신한테 묻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게 낫습니까?
지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아니 깨달아야 죄인지 알아야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죄인 거를 모르니까 회개가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구해. 내가 필요한 것만. 지금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호와께 묻자오되. 그런데 여호와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아닌데 왜 남한테 왜 물으실까? 그러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인데, 당신의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 이제 뭐 필요하신가 봐요. 지금 뭔가를 묻고 싶어서.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것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살면서 물론 필요한 거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야. 우리가 영원히 산다면 이 땅에서 필요한 거 주시겠죠. 근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를 구하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그 나머지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먼저 뭐를 구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가?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그 죽어가는 그 한 영혼 한 영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아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마음 아프지 않으세요? 정말 뭔지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니까 그 나라가 그 사람에게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산다고 하면서도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형제 자매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주위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 간절함으로 그 기도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를 안 구하고 그냥 이 땅에서 필요한 거. 하나님 저 집 샀는데 집 사야 되는데 뭐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땅을 샀는데 그거 뭐 어떻게 좀 그냥 남들 뭐 집 사고 땅 사니까 부러워요. 저도 그거 갖고 싶어요. 우리 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우리 자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돌이키지 않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이미 복받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길갈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8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 정한 기일에 동안에 기다렸는데 오지 않아서 번제와 화목제를 사울이 제사를 드려요. 번제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만 드리는 거예요. 자신이 아마 제사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아마 사울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이 사울에게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묻지 않고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를 본인이 드려요. 그 모습을 보고 또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사무엘이 이르되 왕의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사울이 뭐래요? 백성이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안에 오지도 않고 블레셋 사람들이 막 믹마스까지 모였음을 보고 내가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고 내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책망하자 지금 사울이 또 어떻게 해요? 또 핑계를 대요.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나이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위에 8절만 읽으면 사무엘이 정한 기일에 안 온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사울이 제사 드린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 거예요. 잠깐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 마음이 조급하니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도 전에 일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급해서. 그리고 이미 답을 본인이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의 뜻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은 일, 우리가 뭘 먹을까, 작은 일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응답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이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어서도 구하지 않아도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야 돼요. 내가 혹시 말로 사람한테 했을 때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고 혹시라도 얘기를 하면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니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족하게 하려면 연자맷돌을 베고 바다에 뛰어들으래요. 나로 인해서 실족당했다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게 작은 일입니까? 그러면 본인이 죄를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되고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면 안 되는구나. 내가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구나. 아니면 옆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훈련하시려고 사람을 옆에 두셨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깨달아지고 알아지면서 그러면서 회개하고 죄를 알아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할 때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 회개했어. 하나님께 용서 받았는데 무슨 제가 용서 안 한 거지 뭐.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전에 본인이 깨달았으면 그 사람한테도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한테 칭찬만 받는 게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 말해서 그 사람 실족시켰다면 내가 그 사람을 회복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면 나는 못하지만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가 가서 정말로 미안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사과하면 회복되고 그 사람과 내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그래 사람이니까 누구나 그럴 수 있어. 우리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고 범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자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고 기뻐하시지 않겠구나. 그런데 사람도 기뻐하지 않고 내가 그런 거에 민감하면서 내가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말을 했어요.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도 감찰하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런 마음이었어요. 저 이런 마음 갖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혹시 제가 저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던 그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이끄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뜻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또 사무엘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사울에게 어찌 이렇게 망령된 이 행동을 하였나이까. 3에서 13절 13절 밑에 보니까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거늘.
그랬더라면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순종했더라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주시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죄를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핑계를 대요. 혹시 뭐 누구 생각나시는 사람 혹시 없어요? 핑계 대는 거 보니까 전 이거 말씀들 보면서 하와와 아담이 생각났습니다. 하와가 그러잖아요.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뱀이 나를 꼬셔서. 아담도 또 하와 핑계를 대잖아요.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사울이 다윗보다 뭐 엄청 크게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뭐 사울이 제사장이 안 와서 뭐 제사를 드린 것 같고, 뭐 전쟁터에 나가서 전리품을 뭐 얻은 것 같고, 여호와께 물었더니 대답이 없으셔서 뭐 신접한 사람 한번 찾아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를 지었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울의 죄보다 다윗이 죄가 더 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울은 정작 자신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여기서 후회하노니라고 말씀이 돼 있는데, 이건 원문 말씀을 보니까 아주 많이 슬퍼하셨다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만 슬퍼하신 게 아니고 사무엘도 지금 근심하면서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해요. 기도를 우리 사무엘상 13장 23절에서 25절 말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것이 그것 또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위에서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소견대로 혹시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정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먼저 된 자의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때로는 그것이 앞에서 말씀을 가리키는 목회자일지라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를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혹시 그런 모습이 보이면 더 가슴 아파하면서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내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혹시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는 큰 죄를 지은 건 맞아요. 그 죄가 계속 따라다녀요. 그 죄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았어요. 그러나 늘 하나님과 함께 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 이후에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뜻을 이루신대요. 얼마나 축복의 말씀입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윗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사울은 버리고 다윗은 일으켜서 그리스도의 계보로 올려놓습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이었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 고난받을 때도 전쟁할 때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호와와 함께 영광을 얻을 때도 하나님과 왕위에 앉아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바로 서야 하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인간이어서 연약한 존재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넘어지고 죄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죄 가운데 예민하여져서 정말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내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아버지 성장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